좋지 않은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수도원 안으로 부가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은 또 다른 타락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돈이 몰리면 거기에 따른 부정부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뭐 어느 시대이건 또 어떠한 단체이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가 몰리다 보니까 그것을 탐내던 사람들이 이제 성직을 매매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오기도 하고 또 더 많은 부를 관리하기 위한 혹은 소유하기 위한 권력에 대한 어, 이제 그러한 이제 욕심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수도원 그들이 이제 여전히 그 초기의 모습을 어떤 경건하고 청빈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었겠지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곳들은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수도원들이 타락하게 됐던 그 모습은 프란시스코가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던 거죠.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이 있었고 또 도시화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수도원들이 농업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더 많은 농작물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법들을 개발하기도 했었지만 이제는 수도들이 도시들이 발전이 되고 또 개발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도 나타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어떠한 지역이건 또 어떠한 시대이건 끊임없이 있었던 것들이죠. 우리나라도 농촌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였지만 산업화가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도시화가 되어지게 되고 도시로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도시가 어떤 생활 기반적인 어떤 여건들을 더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또 직업의 기회도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은 어쩌면 어떤 시대이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뭐 수백 년 전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초대 교회 시대에도 도시가 생겨나게 되면 도시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인구 밀도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범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생적인 모습들도 나빠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그런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2세기의 상황도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고 그러한 것은 어떤 사람들의 교육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들, 타락하게 되거나 부패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졌던 그런 현상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기를 넘어서서 안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 이제 북방민족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던 뭐 야만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제 명칭도 있기도 하고 또 게르만족의 여러 분파들 이렇게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남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로마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또 그 지역의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현지화되어진 그러니까 토착화되어진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민족의 이동에 대한 혼란기라기보다는 이제는 그것들이 안정이 되어지게 되고 그 지역과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왕국이 생기게 되고요. 이 왕국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찍 어떤 국가적인 형태라든가 이러한 기반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고 또 힘을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게 됩니다. 샤를 로메인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프랑크 왕국을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되고요. 근데 그러면서 로마 법에 대한 음, 재해석과
제부흥의 시기를 그 프랑크 왕국에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때를 첫 번째 르네상스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만큼 로마 문명에 대한 혹은 로마 법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재해석되고 소개되어지게 되고 또 그 어떤 학문적인 기반들을 마련하게 되어졌던 그러한 것이 이제 프랑크 왕국 시대였는데 이때는 사실 그 이제 11세기, 12세기라기보다는 9세기 정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200년대부터는 그 이제 중세 문화의 그 절정기에 이제 해당되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이제 프랑크 왕국이 먼저 여러 가지 그 발전이 되어져 가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영향력들이 다른 지역에 미치게 되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세기는 십자군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그 이 기간 동안 8차에 걸쳐서 그 유명한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십자군 운동은 이제 그 가장 그 표면적인 이슈는 이슬람에 대한 징벌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지금의 독일 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프랑스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군대를 모아서 남진을 하면서 지금의 뭐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 아래 지역까지도 이렇게 정벌 하게 되었었던 그러한 것이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이 이제 그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원정 때는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정 때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도 사실 예루살렘까지 정벌을 하긴 했지만 이제 실패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벌은 했지만 그 소유하지 못했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군대를 착출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이제 군대를 많이 이제 그 모으게 되면 이제 노동력을 빼야 되니까 농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가운데 강제로 징집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군대를 많이 모았던 지역은 많이 모았던 나라는 그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중국군이 이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전에 뭐 청나라라든지 명나라라든지 어, 그 조선을 정벌하러 왔었는데 패했어요. 그럼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금방 멸망하게 되는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유럽 사회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이 그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더 강성해졌겠지만 십자군 운동이 그 실패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쇠락하게 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교황권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죠. 십자군 운동의 중심에 이제 교황이 있었는데 교황이 이제 그 이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그 당시 그때가 이제 1300년대 1400년 들어오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이제 맞물리는 거죠. 맞물려 가면서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이제 그 십자군 운동이 실패하게 된 그 실패로 끝나게 된 그 이후에 상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 그 이슬람은 언제부터 이제 있어지게 되냐면 그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그다음에 모슬림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제 나라 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뿐인데
네, 어쨌든 모슬림, 뭐 이슬람 뭐 같은 말인데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의 계시를 받고 어 그 이제 메카죠, 메카. 우리가 그 뭐 그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여기는 그 뭐의 메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여기는 뭐 패션의 메카야, 여기는 음식의 메카야, 이러한 말이 어떤 중심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쓰여지는 건데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한 그 잔해죠. 그러니까 무하마드가 계시를 받은 곳이 메카였고요. 그리고 메카를 중심으로 처음에 이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메카는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무하마드 시대에 어, 그 이제 팽창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무하마드 그 다음 사람, 다음 사람이 그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무하마드의 뒤를 이어서 하나의 그 왕국을 이제 만들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면서 급속히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무력에 의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슬람의 영역을 이제 팽창시켜 가게 되는 거죠. 점령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제 570년에서 632년이 그 무하마드가 살았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통치하고 나서 어, 640년 이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되고요. 그다음 2년 뒤에 642년에 이집트를 점령하게 되고, 그다음에 643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령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그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슬람, 아까 이집트가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그 위쪽 지역으로 북동 쪽이죠.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까지도 전부 다 이제 몇 년 사이에 다 한꺼번에 점령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 지역이었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 사원을 짓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 이 전부 다 기독교 그 초기 기독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지역들이었는데 이 지역들 전부 다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을 받게 되고 기독교에서 성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이제 이슬람권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어, 그 이제 그 이슬람을 정벌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거죠. 원래는 기독교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이슬람이 이제 점령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탈환해야 된다. 다시 그들에게 복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그 세계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지금에 보면 뭐 유대교도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도 예루살렘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이슬람 사람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제사로 드렸던 그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곳을 이제 아브라함이 조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이 이제 성지가 되어지게 되고 거기다 이슬람 사원을 짓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그 정교회 뭐 러시아 정교회 그다음에 콥틱 정교회 이러한 정교회들이 이제 성지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을 가시면 우리가 그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돗대기 시장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로 하는 각종 그 종교의 그 시설들이 있게 되고 또 각 종교의 순례객들이 오면서 그 지역이 이제 그 마치 그 이제 어, 모든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 작은 곳인데 정말 작은 곳인데 그 작은 곳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그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뭐 6월절 시기가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굉장히 아주 커다랗게 국가적인 행사로 6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 6월절이 그 행사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성지순례 갈 때 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날씨가 더워서 날씨가 더울 때는 뭐 40도 넘고 그래서 뭐 한 2월 3월 달 말부터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때가 가장 덥대요. 그래서 40도 막 그 넘어가고 지난번에 뭐 뉴스에 보니까 45도가 넘는 그런 날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다니기는 불편하지만 그 6월절이 되게 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와서 이제 그 6월절을 기념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성지로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한데 바로 그 이제 600년대 그 고때에 지배했었던 그러한 것이 이제 후대까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우아미아라고 하는 그 이제 왕조가 또 새로 들어서게 되고 그때에 이제 더 확장되어지게 되는데 지금의 그 지중해를 지나서 그러니까 북유럽 그러니까 북 그 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면 그 스페인의 그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의 가장 그 빼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중해 쪽으로. 거기에 보면 그 지브롤터라고 하는 해협이 있고요. 그 지브롤터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스페인 땅의 그 맨 끝에 아랫부분에 그 고름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지브롤터인데 지금 현재는 그곳이 이제 영국령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영국이 이제 뺏은 거죠. 그래서 그 위쪽은 전부 다 스페인 땅인데 그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만 인구도 얼마 없습니다. 거기만 이제 스페인령으로 지금 그 영국령으로 돼 있어가지고 영국 땅입니다. 하여튼 그 땅을 거쳐서 이제 스페인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페인 지역도 이제 이슬람화 되어졌던. 그래서 그 스페인이 카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그 스페인의 남부 지역은 그 이슬람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은 그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카톨릭 문화권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슬람 건축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슬람의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제 그 스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 나라 안에서 그 스페인 그 카톨릭 문화와 그다음에 이슬람 문화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을 할 수 있으니 그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의미로 보게 되면 이슬람이 지배를 하면서 그 기독교 국가였던 스페인 땅을 이제 그 이제 이슬람화 시켰던 그러한 이제 슬픈 역사인 거죠. 네, 그렇게 그 되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슬람에 대한 이제 그 뿌리들이 이제 지금도 남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제 중세의 그 이제 뭐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1100년 이제 그때를 지나가게 되고 오늘 그 프란체스코는 1182년 출생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상황들이 이제 그 프란체스코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었고 또 태어날 즈음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영향 가운데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살았던 그 시기는 여전히 그 십자군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어, 그 1096년부터 1270년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뭐 3년, 2년 단위로 끊어서
그 군대가 모집이 돼서 이제 그 정벌에 갔다가 패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몇 년 지났다가 다시 또 군대를 모아서 또 다시 나갔다가 패하고 돌아와서 몇 년 지났다가 이제 이런 게 반복이 돼서 8차례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것이 십자군 전쟁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그 프란체스코는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게 되죠. 1182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버지는 옷을 파는 분이었고요. 어머니는 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프란체스코가 옷을 파는 자기의 가업을 이어받기를 원했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엉뚱한 데만 관심을 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엉뚱한 데라고 하는 것은 노는 일,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가장 커다란 재미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프란체스코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노래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노래 같은 그런 그 뭐 이야기가 있으면 항상 그 프란체스코 이름이 등장할 만큼 굉장히 노래를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예. 그래서 교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음악의 중심은 교회였었고 그다음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음악이 이루어졌었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노래하는 일 그리고 노래를 즐겨 했었고 노래를 잘했었고 그리고 그 프란체스코가 가장 많이 불렀던 그 노래의 주제는 바로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노래를 즐기는 사람 사실 그 노래를 즐기는 건 되게 좋은데 노래만 즐기다 보니까 그 배짱이 같은 거죠. 네. 그런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허랑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그 프란치스코가 10대 때 가졌던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10대를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뭐 공부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고 담을 쌓고 노래 부르고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이러한 것들만 좋아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프란치스코는 약간 그 인생에 대해서 그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요. 어떠한 것을 해도 이제 즐겁지 않은 어떤 것을 해도 기쁘지 않은 이제 그러한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더 노는 것에 심취하게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더 큰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냥 그저 그러면서 또 이제 허무하거나 또 이제 그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지원을 해서 가게 됩니다. 어, 자기가 이제 일상적인 그 자기가 즐기는 삶 속에서 어떤 재미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군대를 가면 좀 바뀔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군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군대를 지원하여서 이제 그 전쟁을 벌이게 되다가 그 페르시아군한테 포로로 이제 1년간도 잡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도 하고 또 힘들게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쨌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프란체스코는 어떤 의미라든가 즐거움 같은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 어떤 그래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금욕적인 은둔 생활을 이제 잠시 동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변하게 되는 것은 없고 그저 그러한 모습들로 하루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갔었지만 그 동굴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수도원에 갔었지만 수도원이 이제 그 재산이 모아지고 물질이 모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수도원의 본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어떤 청빈의 삶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죠. 그 이제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그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이 그 프란체스코의 모습이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이제 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어 이제 그러니까 프란체스코한테는 그 시간, 그 사건이 특별한 것이었지만 그러니까 전체로 보게 되면 특별하지 않았던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그 보고 경험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뭐에 대한 것이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 프란체스코가 살다가 그 전에 나병 환자를 한 번도 못 봤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 만나긴 했었지만 그전에는 의식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이었죠. 근데 이제 그 프란체스코가 그러한 어떤 고민과 어떤 그 영적인 방황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봤었던 그전에도 수도 없이 만났던 나병 환자였었는데 그때에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그 모습이 되게 그 무섭게 느껴졌다라고 그렇게 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섭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어, 자기가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피하게 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심한 생각도 들고 불쌍한 생각도 들고 또 무서운 생각도 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그 나병 환자를 피하게 됐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이 이제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자 그 나병 환자한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이제 주게 되고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우리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이제 불치의 병인 거죠. 불치의 병인데 이것이 그 이제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는 항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그 이제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꺼내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은 줬지만 허름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이제 이 그 나병이 그렇잖아요. 좀 고름도 막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이제 하는데 그 겉옷에 가려져 있는 이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겉옷에 가려져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냄새 이것에 대해서 그 본인이 냄새를 맡으면서 되게 그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자신도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이제 심한 어떤 내적인 갈등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의 옷을 벗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자신을 불쌍하게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을 딱 안았습니다. 안았더니 어, 그 전에 있었던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창피함, 그다음에 불쌍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병 환자를 안았지만 자신이 안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회상을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 프란체스코의 일생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지게 됐고요. 그 전환점 속에서 이제 그 프란체스코는 전혀 다른 인생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프란체스코가 그 이제 봤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의 말씀.
네,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10장 7절 8절이요. 아멘. 네, 이 말씀이 이제 그 프란치스코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파하라. 회개를 선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병든 사람,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들, 이것을 자신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뭐 방황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여전히 옷을 파는 장사를 무역업을 하셨기 때문에 돈은 많았고 가정이 부유했었는데 그 부유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선포하는 일이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주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행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들 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그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아버지는 어, 그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속이 이제 그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프란치스코하고 몇 번 이제 싸우기도 하고 했었지만 이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갈라서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이제 프란치스코를 비웃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정신 나간 사람과 같은 그런 취급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프란치스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음성에 대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부자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어,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이제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처음에 그 받았던 은혜대로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이제 미친 사람 취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 또 행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몰려들게 되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네, 그러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어, 이 그 교황에게 수도회를 새로 설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도는 생겨날 수 있지만 새로운 수도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고 허가를 받아서 그 1209년도에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로 생겨나게 된 수도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고 또 하나는 도미니코 수도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새로 생겨난 그 수도회를 통칭적으로 그 탁발 수도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탁발 수도회. 그래서 탁발 수도회는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다음에 도미니코 수도회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1209년도에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미니코 수도회는 1200 1217년 1217년에 어, 그, 그 프란체스코가 먼저 생겨나게 되고 그다음에 도미니코 수도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두 수도회를 가리켜서 어, 이제 그 탁발 수도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 탁발 수도회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은 그 탁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어,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형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 수도회의 그 전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그 수도회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 탁발 수도회는 수도회의 그 담벼락을 넘어서 일반 사회로 들어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 가장 이제 커다란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음, 그 일반 수도회는 수도원 안에서 그 이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탁발 수도회는 그 수도회 담 넘어 나가서 밖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일반 대중 속에 들어가서 설교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프란체스코 수도회와 그다음에 탁발 아니 그 도미니칸 수도회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그 청빈한 삶에 대한 것을 초점으로 맞췄고 그다음에 도미니코 수도회는 학문적인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단들은 뭐 어떤 한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도미니코 수도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도 이단에 대해서 어, 그 이단들을 그 구별하고 분별하고 이단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도미니코 수도회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도미니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그 사람 수도사였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설명하기 위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수도회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수도회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좀 더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미니코 수도회는 좀 더 학문적인 부분에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이제 1200년대, 1300년대에 학자들이나 교황을 배출한 곳은 도미니코 수도회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토마스 아퀴나스도 역시 도미니코 수도회 출신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에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도미니코 수도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도미니코 수도회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 그 이제 프란시스코 수도회는 그러니까 일반 수도회는요. 일반 그 당시 그 전까지 있었던 수도원들은 그 수도원 그 토지가 그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근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 유지가 되는 것은 그들이 소유했던 토지가 있었고요. 그 토지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수도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졌던 이제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땅이 있어야 뭐 경제 활동이 되고 그런데 이게 참 어쨌든 그 당시에도 수도회는 땅이 있었고 그 땅이 생산 활동과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어져서 그 수도회가 유지가 되어졌던 그러한 일이었던 거죠. 어, 그 당시에도 뭐 그 땅이 가장 그 안정적인 자산이었죠. 뭐 생활이 그 불안정하고 또 무역업이 그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뭐 물물 교환 형태가 더 뭐 화폐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화폐보다도 물물 교환하는 것도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금화도 만들고 뭐 은화도 만들긴 했었지만 어떻든
그 실질적인 자산 이것은 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통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고 이제 소작을 주면서 이제 돈을 거둬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의 형태였던 거죠. 어쨌든 그 수도원들도 토지가 그런 경제적인 기반이었었는데 그 수도를 움직여가게 되는 유지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근간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탁발 수도회는요 그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특히 이제 그 도미니칸보다도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더 이제 거기 그런 면이 강했었는데 어, 그 후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원을 받지 못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걸을 해서 그 수도회를 그 유지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프란치스코는 청빈한 삶과 이제 가난한 삶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최고의 그 어떤 그 신앙의 덕목으로 이야기하게 됐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 이제 프란시스코는 가난과 결혼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 가난과 결혼한 것만큼 그의 삶은 철저하게 그 가난한 모습으로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그 최고의 어떤 신앙적인 기준과 가치로 여겼던 이러한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란체스코를 추종했던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그 프란시스칸이라고 하는 수도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어서 그 이제 논쟁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논쟁이 뭐냐면 그 한 사람 한쪽에서는 청빈한 삶을 위해서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 그 소유하지 않는다고 소유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수도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수도회를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 하기 때문에 소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게 된 거죠.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애매한 거죠. 어, 그 혼자서 살아가게 되면 뭐 굳이 그 뭐 그 소유를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부양해야 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뭔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 그 뭔가 소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결책을 어떻게 찾게 되냐면 어, 이제 교황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요. 맡기고 그 필요할 때에 교황으로부터 타서 쓰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지금의 뭐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그전 이제 그 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수도회 소속이었고 그다음에 교회는 교황의 통치를 받았던 그러한 시대에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그 수도회의 그 소유도 전부 다 교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교황에게 이제 우리가 필요하니 이것들을 좀 달라 하면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타서 쓰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 거죠. 어, 어떻게 보면 뭐 그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그 각자의 이런 노선이 아니라 그 철저하게 이제 중앙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래서 교황이 만약에 뭐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안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겨질 수 있게 되는 또 실제로 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황권이 더 강화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교황의 어떤 그 권력 아래 이제 놓여지게 되면서 더 중앙 집권적인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더 변해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교황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교황에 대한 권위들이 이제 계속 있었었는데
어, 그 이제 그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의 그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황권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제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도 있었고 또 그 이제 교황의 권위가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아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며 이제 그 아래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더 높은 거고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가장 커다란 권위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황 무오설, 교황은 이제 아무런 흠이 없다, 아무런 죄도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런 교황 무오설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실제적으로 교회에 대한 통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에도 통치를 영향력들을 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영주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왕을 임명할 때 그 이제 교황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왕이 될 수 있는 또 영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1200년대, 1300년대 그 시기가 이제 최고의 그 시기가 되는 거죠. 이제 뭐 그 황금 권력, 그 황금 시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 이제 그때가 바로 이제 1200년대, 1300년대 그때의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요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성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성상 논쟁이 뭐냐면 그 천주교회 가면 저거 있잖아요. 그 이제 형상들 있잖아요. 뭐 마리아상도 있고 뭐 베드로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또 뭐 그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처음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어떤 이제 형상을 만들거나 혹은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고기 모양 있죠. 그 예, 익투스라고 부르는 그 물고기 모양. 그것도 초대교회 시대에 나왔던 상징물이었는데 이제 신앙을 지키는데 받기 때문에 어렵게 되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그것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래서 언젠가부터인가 그 물고기 모양이 그 기독교의 상징처럼 이미 로마 시대에 때부터도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렇게 됐었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오면서 제국의 교회가 되었을 때에 교회를 장식하기 위한 여러 가지 건축물과 그다음에 그림들이 어떤 조각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많아지게 되면서 어 이제 그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를 어,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그저 어, 우리 신앙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립이 되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상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그 신앙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인정을 하면서 그 인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더 확장되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은 그러한 것이 그 자기들 신앙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오게 된 것이 이제 성상에 대한 이제 문제였고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카톨릭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인정을 받아 이제 장려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상태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게 된 거고요. 그렇게 이어지게 되면서 그 어떤 자신의 신앙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어떤 지금은 그 신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그 하나님처럼 진짜로 그 저라는 그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까지 이제 변질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 표현일 뿐이다. 하지만 그 표현일 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맞지 않는 게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절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게 되는 이러한 우상의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음, 그것이 지금 이제 카톨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논쟁이 있었었고요. 그런 논쟁도 이제 800년경 그 전에서 있었던 논쟁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그 카톨릭이 1200년대, 1300년대 가장 커다란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기반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그렇고 권력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기반도 그렇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학문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던 어떤 이런 그 도미니칸 수도회의 그 이제 설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프란치스칸 수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청렴함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그렇게 그 어떤 본질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을 막게 되는 이제 그런 작용도 하게 되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 1200년대 프란체스코가 이제 활동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시기에 나타나게 되었던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했던 말은 철학은 신학의 신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플라톤 철학에서 다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그 이제 그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틀을 바꿔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독교 뭐 그 개신교를 그 제외하게 된다고 한다면 카톨릭 그 1500년대까지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위대했던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세요? 예, 천국에 못 가냐고요? 어, 그거 참 그,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없는가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닌데, 예, 그, 어, 이제 카톨릭의 주 흐름이 그렇고요. 그렇고 그 중에서도 어, 그 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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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천주교의 구원관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 그 내가 어떠한 선행을 했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나의 선행이고 그다음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사회 사업이 가장 많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어, 그 복지라든가 도와주는 일들을 지금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신부나 혹은 수녀가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러한 일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관이 다르니까. 근데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카톨릭 안에서도. 근데 제가 그것을 그 사람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 예. 거기가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였고요. 이 지붕, 예, 예. 거기가, 예, 예, 마음의 성전인데 거기에 그 마음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그 부분에 그 예루살렘 성전도 그 거기에 있던 거죠. 지금의 그 금색 돔 있던 그 사원 그 자리에 있었었는데 예, 예, 무슬림이죠. 사원. 예. 근데 이제 그 성전을 헐고 거기다 지은 건데 그 헐린 그 옆에 부분 통곡의 벽 거기가 이제 성전의 담벼락이죠. 예,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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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이요. 예, 가장 성전요? 저희 기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사도행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고요. 8장부터 이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여러 쪽 흩어져 가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7장까지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안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 땅으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유대 땅으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도행 11장에 가게 되면 이제 구브로로 또 그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로부터 쭉 왔던 교회일 뿐이고 그와 더불어서 모든 교회에 모든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어떤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흩어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과 교회가 되는 거죠.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서 어, 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